오늘 말씀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사무엘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이 보면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왕을 구하는 너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요. 또 애굽에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여 또 인도하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왕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또 다른 왕을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러 차례 반복하고요, 또 강조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깨달으라.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각성하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정신이 무뎌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 스스로 이런 변명을 했을 수도 있죠. 그게 그렇게 커다란 잘못인가?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가?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빨리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함정이죠. 다른 나라도 다 한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것이 함정이고 이것이 올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근본이 달라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택하신 민족이고요. 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달라야 하는데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이죠. 다르게 살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또 왕 대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가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거룩히 구별된, 그래서 다른 가치관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요.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할 사명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요. 사무엘이 강조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무뎠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이 왕을 구하는 게 다르게 해야 하는데 다르게 살지 못하고 같아지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이구나. 지금까지 죄를 많이 졌는데 거기에 하나 더해서 범죄하는 게 바로 왕을 구했던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7절 18절입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밀 베는 때는 5월쯤 쾌청한 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이 치고요. 또 비가 내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큰 죄를 범했구나. 그리고 19절에 고백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깨닫게 됩니다.
이게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깨달아야 이렇게 잘못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죄악된 일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반복해서 죄임을 깨닫게 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는 자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 죄악을 돌이키는 일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베드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죄를 지적하죠. 너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어찌할꼬 하거늘 깨닫고 돌이키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혹 내가 세상과 비슷해져서 똑같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범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고 잘못을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또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요. 또 그것이 제사장 나라 된 우리의 바른 사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뤄내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달으니까 사무엘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고백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면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너 뭐 잘못했어. 스스로 말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것을 반복해서 행하지 않고요.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가 고백했을 때 그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아주 심하게 혼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백하면 위로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20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체제는 변했지만 하나님 섬겨야 할 것은 변하지 않았다. 체제는 변했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21절에 보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 우상이죠. 그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못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사무엘은 정말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이 귀한 고백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각자 잘하자라는 거예요. 각자 잘하자. 나는 나의 사명을 잘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진심으로 섬기는 그 사명을 잘하라. 그래서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기도로 힘을 보탤 것이고 기도로 너희를 세울 것이고 기도로 너희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사명을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는 그 사명을 잘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너희가 자각하라 라는 거예요. 죄악을 각성하고 사명을 자각하고 이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고요. 영적 각성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또 백성들은 백성들로서 해야 할 일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또 이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어제도 또 기도를 부탁하는 어떤 분이 계시더라고요. 가족의 그런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또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힘써야 할 일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가득히 넘치고요. 또 그것을 기도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